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전도운동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 전도운동 속에 있으면 여기에 있으면서 뭘 해야 될지 할 일과 가야 될 길이 아주 분명해지게 돼 있어요. 이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출애굽기 18장 말씀을 이렇게 봤죠. 여기에 지금 어떤 때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빠져나왔죠. 어디로 갑니까? 빠져나와 가지고 가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요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게 있죠. 어디예요? 광야를 거치게 돼요.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곳은 애굽에서 빠져나온 구원이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은 종국적 승리죠.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뭐예요? 3절기. 네. 여기 이제 6월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구원의 여정을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요 광야를 단순히 광야 그러지 않고 광야 교회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 광야 교회와도 거의 같아요. 근데 요때 광야 교회를 인도하던 모세에게 그의 장인 이도로의 조언이에요. 하루 종일 모세가 재판하고 앉았으니까 백성은 길을 쭉 서 있고 모세는 그에 몰두하는 바람에 너무 힘들고 이라고 되는 게 아니다. 바꿔라 하면서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이 일을 네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세우라. 어떻게 해요? 천부장을 세우고 백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라.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100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100명, 50명,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사람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뭘 하도록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요 사람들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뭘 가르치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하나는 율례, 또 하나는 법도를 가르쳐라 그랬어요. 요걸 두 개를 합쳐서 율법 그러는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율례는 할 일이라 하면 법도는 뭐겠어요? 갈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야 될 길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해야 될 일, 그걸 내용이라 하면 가야 될 길은 방향이죠. 여러분 사실 누구에게든 이게 있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고 방향이 있어야 돼요.
요 두 가지가 잘 조화를 갖고 있어야 돼요. 내용은 있는데 방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답한 거예요. 그죠? 내용은 있는데 방향이 없으면 고인물 된단 말이에요. 물이 들어오는 것만 있고 나가는 곳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그죠? 반대로 갈 길은 있는데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 그걸 소위 뭐라 그러죠? 빈 깡통 그러죠. 빈 깡통 요란하다 그러잖아요. 돌아다니기는 애지간히 돌아다니니까 빈 깡통이요. 그런데 내용이 없으면은 시끄러운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용과 방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뭐죠? 복음. 방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전도, 선교라는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그죠? 요게 할 일과 갈 길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그동안의 말씀으로 쭉 인도를 받아온 거예요. 요거를 제가 PPT로다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보이십니까? 우리가 갈 길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 포인트가 안 되더라. 요 두 가지가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출애굽기 18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각각 이제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역할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할 일과 갈 길을 찾아야 되는 시간표예요. 그럼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죠? 우리가 받은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예수만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이에요. 종교 생활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유일한 답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사람 의지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내용을 받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가야 될 방향이 있어요. 이 화살표도 보입니까? 내 쪽엔 잘 안 보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방향은 어디냐? 세계복음화라는 끝을 보고 가는 거예요. 공차는 사람이 꼴대 안 보면 되겠어요? 꼴대가 있어요. 꼴대가. 어느 꼴대예요? 세계복음화라는 꼴대 마지막을 놓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 할 일, 세계복음화로 향하여 가는 갈 길, 방향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받은 바 내용이 있고 가야 될 걸음의 길이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는 중에 반드시 있게 되는 이게 파란색은 안 뜨나? 거의 안 보이네. 제가 이쪽으로 해볼게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이거 너무 밝아가지고 초록색이 잘 안 나오는구나. 너무 흐리겠구나. 이 앞에 불만 좀 꺼보세요. 원이 안 보여서요. 원이.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는 교회 단순한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강단을 허락하시고 현장을 주시고 미래로 흘러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를 중심한 강단, 그리고 중지자가 있는 현장, 그리고 렘넌트가 있는 미래로 해서 세계복음화로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흐름이 있는 거예요. 포인트가 여기 오니까 안 되네. 네,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화살표를 쫙 했는데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이 조금 약하게 보이죠?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로. 저 러시아에 가면요, 고기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가지고 거기에다가 쇠창살 가지고 가운데를 쫙 꿰요. 그걸 샤실릭이라 그러는데 고기를 쫙 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음식할 때 그렇게 하죠. 산적 같은 거.
산적하면 크기가 적잖아요. 근데 그 꽃이 산적 이런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를 쫙 뚫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로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이 궤를 꿰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각각 떨어져 있으면 지팔 지은 들고 다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따로 있지 않도록 쫙 꿰넣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눈을 떠야 되는 것이죠.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말씀과 소통돼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소통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소통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냐면 말씀이 소통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니까 목회자가 가장 관심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 말씀과 소통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지역마다 목회자를 세운 것은 인품의 문제가 아니고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듣고 보고 행하는 모든 걸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사람, 그래서 메신저라 하는 거예요. 목회자는 메신저입니다. 특히 목회자에게는 세 가지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절대 주권적인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을 받고 대리하는 거예요. 그 법원에 가면 재판장이 있죠. 재판장은 대리자예요. 재판장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법전에 의해서, 법을 기록한 법전에 의해서 재판장이 대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재판 제도에 국민들은 거기에 순응을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말씀을 받은 절대 주권자의 대리자예요. 목회자는.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목회자는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는 광야 교회에 하나님의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예요. 우리는 순례자예요. 나그네입니다. 여기가 첫날 만날 사는 곳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콘크리트 집 짓지 말고 장막을 지라 그런 거예요. 왜? 멈추면 있고 가면 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계속 사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큰 집을 제대로 지라 그러지 않고 텐트 속에 살라 그런 거예요. 계속 이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죽을 준비 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야 돼요. 소풍 갈 준비도 하면서 시집장가 혼수 준비하면서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죽을 준비가 뭐냐? 언제든지 부르시면 오케이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흥사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분 그러면 다 손 들어. 지금 가실 분 이러니까 올라갔던 손이 다 내려오더래. 가고는 싶은데 지금 가고 싶진 않은 모양이라. 하나님의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권세를 알고 누리는 전달자예요. 그럼 뭐 전해야 되겠어요? 뭘 전해야 되겠어요? 권세를 전해줘야 되죠. 권세. 왜?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왜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살면서 하늘의 권세 모르면 안 됩니다. 땅에 살면서 육적인 것만 알고 영의 권세 모르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권세를 알고 누려야 돼요. 이 축복이 목회자에게 주어진 정체성이에요. 목사님은 혹 인품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 배움이 시원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걸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목회자 보고 기대를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내게 전해주기를 기도하고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정을 가고 있음이 보여지고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으나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게 깨달아지는 축구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목회자로부터 중직자 렘넌트에게로 전달되는 것이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이라는 것은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걸 미션이라 그러고요. 누구한테 미션 준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미션이요.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게 미션이에요. 아까 여기 기록한 거 갈 길과 할 일, 요게 미션이란 말이죠.
가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뭔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을 미션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희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을 건져내라 하니까 못 알아들었잖아요. 알아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 생활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하는데 제자들은요 육적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복음 받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막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러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자들이 동네 가가지고 먹을 거 얻어갖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시장하시죠. 그러니까 나는 이미 먹었다. 그러니까 누가 갖다 드렸지?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먹었다고 말하는 얘기는 무슨 밥 먹었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구원되는 것을 보고 나니까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 먹이니까 먹는 거 다 감동받아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에 관심 갖지 말고 하늘로부터 온 산떡을 먹는 자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함 받고 나니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돼요.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지는데요. 전부예요, 전부.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교회는 서밋팀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쭉 들어가서 저 세계복음화와 여러분 현장에 심지어는 불신자에게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 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게 꼭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부름하는 것이에요. 그때 생명이 구원되는 일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서밋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여정을 알리는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는요 많은 것을 겪어요. 여행을 많이 해본 사람은요 견문이 넓어져요. 왜? 본 게 많으니까. 그 본 것이 쌓이는 걸 뭐라 그러냐면 스펙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격증 이런 걸 말하죠. 보았으니까 스펙이 많이 쌓여지는 거예요. 경험이 쌓여지고 자격이 쌓여지고 경륜이 쌓여지는 거예요. 노하우가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나이만 듣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본 스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냥 육신적으로 가지면 상처에 묶여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여정을 겪게 하셔서 이런 길들을 통하여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라고 하신 거구나.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사는 이유가 뭐냐? 손자 노아의 심정 속에 하나님의 스펙을 심어라. 그것 때문에 오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스펙을 많이 갖는 게 필요하냐? 유익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받는 스펙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여정, 요걸 할 수 있는 인턴십 팀. 그런가 하면 주신 권세를 알고 누리니까 그 권세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는 포럼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내가 이것 깨달았습니다, 저것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포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하, 내가 육신의 땅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권세로 나도 믿음으로 살아야지. 얼마나 어마어마한 포럼이에요. 이걸 하는 팀을 헌신 봉사팀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이 퍼져나갈 수 있는 재생산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에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대단히 있는 건 아닌데 저는 돌이켜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우리 가정에 허락해 주셨었구나 하는 게요 보이더라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여정을 겪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적 권세가 뭔가를요 자꾸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될 때 중직자는 이제 뭐 할까요? 장로님만 중직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실은 다 중직자예요. 왜냐? 현장의 중직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각각 있는 현장마다 빛이 비춰지는 중직자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중직자는 누구냐? 이 시대의 멘토입니다. 멘토가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을 가까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멘토라 그러는 거예요. 어때는 1대1로 도와줄 수도 있고 보면서 배우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죠? 아, 이 사람이 헤맬 때 한마디 간단하게 던졌는데 막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멘토 그 간단한 말인데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뭐가 정리되는 걸 가리켜서 멘트라 그래요. 복음 운동하면요 유식해져요. 왜 TV 같은 거 보시면 TV에 쇼 프로그램이나 뉴스를 진행하는 사회자가 있죠. 그죠? 이번에도 TV에 보니까 뭐 미스터 트롯인가? 이거에 뭐 떠가지고 사람들 뭐 코로나 때 우울해 있다가 그거 보고 살만 났다 그러면서 얘기하던데, 거기에 사회자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회를 잘 보는 사람은 사회자가 해주는 말을 멘트라 그래요. 멘토, 멘트. 그 말이에요. 멘토는 가까이서 도와주는 사람인데 불쑥 던진 말인데 그 말이요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그런 말을 멘트라 그래요. 목회자는 메신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중직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을 찾아서 작은 멘트를 했는데 그게요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하 이때를 놓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준비하셨구나. 그러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요 멘트 하나인 거예요. 근데 그 멘트가 전 유다 백성을 살리는 멘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드로가 지도자 모세에게 간단한 멘트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말 한 거 아니에요. 야 이래갖고는 안 되고 좀 사람을 좀 세우세요. 그 말했는데 그게 이스라엘 전체를 바꾸는 멘트가 된 거예요. 그렇죠. 중직자는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멘트하는 거예요. 렘넌트에게. 또는 목회자를 향해서도 간단한 멘트인데 그것이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축복을 누리는 멘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정체성처럼 중직자에게 있는 정체성 세 가지. 중직자는 누구냐? 서밋의 모델이요, 인턴십의 리더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헌신자예요. 여기 서밋팀에 서야 될 사람이니까 서밋팀의 모델, 인턴십 해야 되니까 인턴십의 리더, 헌신 봉사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헌신할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막 헌신하면 한계 와요. 아하, 이거는 생을 걸어도 되는 것이구나. 생명 걸어도 되는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것이 된 사람, 서밋의 모델로 어떤 축복을 누립니까? 복음이 없어서 완전 망해가는 사각지대, 이걸 본 사람은 미션을 주는 거예요. 엊그저께 제가 뉴스를 듣는데 보니까요, 의붓 엄마가 애가 게임기 사가지고 놀다가 고장냈는데 왜 고장났냐고 물어봤는데 거짓말 한 거예요. 거짓말했다고 여행용 가방에다 애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3시간 동안 그 가방에 집어넣고는 밖에 나갔다 왔어요. 나갔다 돌아오니까 얘가 얼마나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오줌을 싸버린 거예요. 바깥에 와보니까 가방에 오줌이 있으니까 더 열이 나가지고요, 이번엔 조그만 가방으로 애를 옮겨버렸어요. 더 작은 가방에 옮겨놓고는 4시간을 방치한 거예요. 얘가 숨이 막혀버리고, 안에 기척이 없으니까 열어보니까 애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때서야 119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지가 장난쳐하고 가방 안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애가 숨이 끊어져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파악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자기 배로 낳은 아이들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예요. 사각지대. 복음 없이는요, 그건 뭘 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사각지대를 본 미션 주는 사람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각각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모여서 우리끼리 기분 좋은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만은 아니에요.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현장에 들어가는 멘트를 나누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때 미션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황금어장, 황금어장을 보고 전체가 다 스펙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은 거라도 복음 때문에 사용되면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경험이 되고 스펙이 되니까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정을 걸어왔던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잡힐 필요가 없어요. 상처받고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걷게 하시는 여정이다, 그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걸 겪어본 사람은 달라요. 스펙이기 때문에. 그리고요, 생명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되어지는 응답을 보고
포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요 세워버리는 거예요. 이런 흐름이 쫙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 후대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게 들어. 이렇게 막 입 열어서 넣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들으라고 열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이에 요런 판이 쫙 깔려야 돼요. 교회가 크고 작고 간에 5달란트 받은 교회는 5달란트 목소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교회는 2달란트 목소리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규모와 크기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묻어두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땅속에 묻어두면 그거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미션, 그리고 겪게 하신 여정,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누리는 포럼, 이거는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걸 찾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도록 할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캠프의 사령관, 그 말은요, 이걸 깨달은 중직자가 가는 모든 곳에 빛이 비춰진다 그 말이에요. 캠프 그 말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빛이 비춰져야 돼요. 깜깜한 방에 여러분 들어가면 뭐부터 합니까? 물건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니고 불부터 켜는 거예요. 어두운 데는 불을 켜놔야 돼요. 범죄 많은 현장, 시꺼먼 곳에는, 어두운 곳에는 불 밝혀놓잖아요. 그죠? 보호등, 이거 안전등 밝혀놓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걸 깨달은 사람이 가는 현장에는 영적 전쟁터에 불을 밝히는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이 발판에서 렘넌트는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가능성을 따라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하는 일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도움 받을 수 없어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시작에 영어 no를 쓴 거는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되고 아무도 없어도 되고 어떤 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예나가 지금 실습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유치원에 실습을 갔대요. 유치원에 실습을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한 주간 동안 매일 3시간밖에 못 잤대요. 아마 주간 중에 엄마가 전화를 했더니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래요. 그것도 하지만 또 과제가 많으니까 돌아와가지고 과제 막 하고 이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낸다는 게 못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시간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계속 힘들어요.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사실은 진짜 제대로 된 현장은요, 안 힘든 곳이 없어요. 안 힘들고 제대로 된 일이 나오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거보다 더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야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힘들다라는 생각에 잡혀버리면요, 계속 힘들어요. 그래서 부대, 군인 가운데 제일 힘든 훈련을 많이 하는 해병대에는 유명한 구호가 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해병대 부대하는요, 구석구석 이렇게 붙여놨어요. 뭐라고 붙여놨냐면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겨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차라리 즐겨라. 훈련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피해. 왜냐? 훈련생이니까. 그러면 차라리 어떡하라? 즐기라. 불신자가 쓴 말인데도요, 맞는 말이에요. 시작을, 생각,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자세가 달라지면 모든 게 달라져요. 그죠?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요, 힘듭니다. 집에서 늦잠 자는 아이들이요, 군대 가가지고 나 일어나기 싫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세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렘넌트가 자세 바꿔야 됩니다. 왜?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체성부터 정리해야 돼요. 렘넌트의 정체성은 디모데후서 1장 4절로 5절,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리고 네 눈물을 아니. 눈물을 안다 그랬어요. 렘넌트의 눈물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억울해서 울고 답답해서 울고 힘들어서 울고. 렘넌트의 눈물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제대로 된 것을 봐야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정체성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각인 빨리 바꿔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농부로, 선수로, 군사로 부르셨구나. 이 정체성을 가지고 각인시켜야 서밋의 정체성이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의 업과 전문성은 디모데후서 3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세상 사랑하고 엉뚱한 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고 그 우리 사랑할 것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 인턴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켜야 되죠. 이런 발판을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를 하는 시간표인 거예요. 그때 렘넌트는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통하는 이면 계약이 나와야 돼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어릴 때 깨달을 경우가 있고 커서 깨닫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깨닫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만 그런 장은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정훈이를 향한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죠. 승혁이를 향한, 은혁이를 향한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있단 말이에요. 예나를 향하여서, 재현이를 향하여서 하나님만이 주신 이면 계약이 있어요. 어제 우리 자체 집중훈련 했거든요. 자체 집중훈련 몇 분 오셨는데 박혜인 집사님이 오시면서 재현이 같이 왔어요. 내 앞에서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재현이가 자리도 안 앉고 내 자리로 쫓아오더니 내 옆에 와갖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있어요. 나도 같이 손 붙잡고 찬양했어요. 찬양 끝나고 나중에 저기 서재 돌아갔더니 쉬는 시간에 쟤 쫓아 들어오더니 재현이가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목사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엄마한테 간다고 얘기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죠? 하는 말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목사님이랑 조금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엄마한테 따라오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참. 큰애가 쟤니 누굴 닮아서 저렇게 애살이 많지? 황성욱 집사님도 애살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박혜진 집사님 속에 저게 있을래나? 저번에 제가 우리 황성욱 집사님 어머님 만나 뵀는데 보니까 시골 어르신인데 상당히 강단도 있으시고 믿음도 있으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친할머니한테 있는 게 재현이한테 들어갔나, 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들어가 어렸을 때 하나님과의 이면 계약을 놓고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것으로 어디가 버렸어요? 헌신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시작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는데 그 끝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리에 하나님은 세우시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마나도에 마나도라는 섬이에요. 40만 정도 인구 되는 곳이에요. 인도네시아에 신학교가 시작이 됐어요. 신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저도 계속 가고 있는 신학교 현장이었는데 스테브리 학장이란 분이 인도네시아에 우리 다락방으로만 할 수 있는 신학교를 세우자는 거예요. 다락방으로만 할 수 있는 신학교를 세우자는 거예요. 해외 신학자가 다락방으로만 하는 신학교를 세우겠다는 건 지금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곳에 신학교를 세우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 전도운동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현장에 신학자가요 신학교를 세우겠다고 자기 부모님한테서 물려받은 땅을 내놓은 거예요. 한 500평 정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500평 땅으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땅 내놓을 테니까 한국에서는 건물을 좀 지어달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가 더운 나라라서 건축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우리처럼 막 냉난방 다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나 했더니 조그마한 한 동 짓는데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그냥 나무로 조립식으로 만들면 돼, 2층을. 이래가지고 한 5동 정도 지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4, 5천만 원이면 돼요. 근데요, 그렇게 기도 제목 잡았는데 난데없이 신영감 목사님은 선교제일교회잖아요. 선교제일교회 아닌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그거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 이래갖고 이분이 한 분이 4천만 원 내놓고 한 분이 1,000만 원 내놓고 한 분이 500만 원 내놓고 이래가지고 앞에 입구 쪽에 땅 500평 더 사고 건물도 짓고 그래갖고 건물을 시작을 했어요. 토목 작업까지 시작을 하고 8월 달에 20명의 신학생을 비롯해서 시작을 하기로 했어요. 완전히 없던 일이에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에요. 없었던 일이요 시작이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니까 없던 일들이 시작이 돼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일에 인도받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일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저는 그 어렸을 때 복음 그렇게 못 깨달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깨닫든 못 깨닫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정한 시간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어떤 응답들로 오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할 이 세 팀, 서밋팀, 인턴십팀, 봉사팀, 세 가지 팀. 명칭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도운동하는 모든 단체에 있어야 되고 저기 해외 현장에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어를 썼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잖아요. 알아들으면. 서밋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인턴십팀은 하나님의 여정을 알려주는 거예요. 헌신팀, 봉사팀은 생명을 걸어도 되는 가치를 발견하는 길로 가도록 하는 거예요. 서인봉. 내가 그래서 서인봉 그랬더니 누가 성인봉은 알겠는데 서인봉은 뭐예요? 요 3팀이 서인봉이다. 아, 이러더라고요. 이 서인봉은 잘 못 알아들으셔도 요 세 가지 보세요. 미션, 스펙, 포럼. 영어를 써서 좀 그렇지. 여러분 개인이 미션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누구든지 미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하라는구나.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세상에는 뭐로 나오냐면 업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업이 뭡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걸로 여기면 그거 얼마나 이상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겉모습이에요. 진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을 받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것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게 찾아지는 게 미션이란 말이에요. 있어야 되죠, 당연히. 또 하나님의 여정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정을 못 보면 상처로 머물러요. 여정을 못 보면 방황해요. 근데 알고 보면 내게 우여곡절이 다 있어도 그것이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여정으로 알아야 스펙이 된단 말이에요. 자격증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 겪은 경험이 된다고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수련회 가가지고 목사님 아들이요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상처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둘째 아들도요 똑같이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그 두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이분이 두 아들을 잃은 그것 때문에 그 일에 쓰임받는 여정을 겪게 된 거예요. 여정. 제가 전에 말레이시아 갔을 때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하루 관광 코스가 있었어요. 한 반나절 정도 사역 계속하고. 그래서 관광버스를 세를 내가지고 그 말레이시아에서 관광을 하도록 돼 있는데 내가 좀 늦게 타가지고 맨 앞자리에 이렇게 탔는데 내 옆에 한학의 권사님이 탔었어요. 평상시 내가 잘 모르던 분이에요. 탔는데 이분이요 이렇게 숙이고 있어서 내가 잘 몰랐어요. 권사님 오늘 관광하게 됐는데 권사님 어디 좀 가고 싶어요. 내가 묻히니까 아무 얘기를 못하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눈이 퉁퉁 부어갖고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을 붙인 게 미안하던지. 그랬더니요 이 권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하나님 나라로 먼저 불러가셔서 나는 지금 바로 한국 나간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희귀병이에요. 25살을 못 넘기는 그런 병이래요. 이렇게 근육이 자라지 않는 이런 병. 사실은 우리 조 원장님 아들도 이제 그런 병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첫째 아들도 25살 안 돼가지고는 죽고 둘째 아들도 그 병이 온 거예요. 똑같이 두 아들이. 아들만 둘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아버지, 그 남편은 군인이고 이분은 적인데. 근데 그 두 아들 수발하느라고 평생을 자기는 선교 현장에 나가보질 못했대요. 그래서 늘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있다가 당신 이래갖고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는 선교 현장 한 번도 못 가겠다. 내가 책임지고 갈 테니까 당신이 나한테 알려주고 그러고는 가라. 이렇게 남편이 보내가지고는 할 수 있는 일주일 동안 그 둘째 아들을 수발할 수 있는 모든 걸 자세하게 써가지고는 남편한테 부탁을 해놓고는 간 거예요. 갔는데 가가지고 도착하고 그 다음날 둘째 아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요 연락을 안 한 거예요. 연락하면 당장 돌아올까 봐.
이래가지고 장례식을요 연락도 안 하고는 다 마무리 짓고 스케줄 알잖아요. 마지막 날 관광하는 날인데 선교하고 관광하는 때까지 내가 연락 안 하면 좀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관광하는 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은 안 하고 비행기 타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참 남편도 참 그렇죠. 예. 그 이제 연락을 받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처음 봤던 분이에요. 평상시 대구 핵심을 가면 내가 얼굴은 아는데 누군지 개인적으로 몰랐던 분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내가 핵심을 가게 됐는데 그 권사님을 보게 될 거 아니에요. 핵심 가면 보는 분이니까. 아니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날 딱 보자마자요. 이분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요. 날 보자마자 내 손을 듭수고 앉더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로를 해주시는지 자기는 아들 이루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6억 렘넌트를 내 마음에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6억 렘넌트를 자기 마음에 품게 하셨대요. 아들 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수많은 렘넌트가 나의 아들이었다는 걸 나는 눈도 못 뜨고 살았대요. 왜? 아들 치료하는 그게 생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은요, 저 다민족 전도학교 가면 이렇게 수발하는 권사님이에요. 지금은 다민족을 자녀 삼아가지고 다민족 사역 잘하고 있는 분이에요. 만약에 아들 둘 계속 살았으면 그 병 치발하느라고 다른 걸 보질 못하고 살았을 뿐이요. 그런데 그분이요, 스펙이 쌓여진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하는 한마디 한마디는요, 그냥 얘기가 아닌 거죠.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떠서 보면 전부 여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 세 가지는 어려운 영어 단어로 써서 그렇지 여러분 개인한테 다 사실은 있는 부분이에요. 있는데 불신앙 때문에 못 보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못 누리고 있을 따름이에요. 이걸 드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줄은 또 보이네. 그래서 이것은 세 팀이기도 하지만 목회자 개인에게도 있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도 있어야 되고 만남에도 있어야 되고 그 어떤 모임에도 있어야 되고 모든 부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일 때도 있어야 돼요. 저 지역 현장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에게도 있어야 돼요. 렘넌트에게도 이게 쇠꼬챙이 깨주듯이 꿰어져 있어야 돼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에게도 전달될 뿐만 아니고 렘넌트끼리도 중직자끼리도 목회자끼리도 이게 전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불신자 현장과 세계복음 현장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시작도 이걸로, 끝도 이걸로. 그럼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림을 쭉 그리면서 보면 혹시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이렇게 그렸거든요. 지난주에는 칠판에 그렸죠. 오늘 내가 표로다가 자세히 설명해야 되겠다 싶어서 표를 만들어서 그렸어요. 그리고 줄을 쫙쫙 긋다 보니까 내 마음에요. 이 줄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게 뭐 같아요? 그물. 그물로다가 쫙 덮는 거예요. 낚시하는 거하고 그물을 갖다 원양어업 해갖고 그물을 쫙 펼쳐서 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물을 쫙 깔아야 돼요. 전 세계 현장에다가 요런 말씀의 그물을 쫙 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현장, 237 현장, 여러분의 가정 현장, 지역 현장에 요런 말씀의 그물을 쫙 까는 거예요. 요런 그물을 까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미리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 그물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요, 인터넷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터넷 그러죠? 인터넷 젊은 애들 다 쓰죠? 연세 드신 분 안 씁니까? 여러분 다 쓰고 있어요. 지금 손 안에 다 들려있잖아요.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요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물을 쫙 깔아서 눈에 안 보이는 신호를 다 보내어서 누구든 어디서든 다 쓰게 만든 게 인터넷이고 스마트폰이에요.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3단체 사람들이에요. 3단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인터넷을 전 현장에 깔아놓고 3단체라는 단어도 안 쓰고 있고 모르고 있는데 3살짜리 꼬마아이도 손에 스마트폰 들려놓으면 그것만 가지고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희한하죠?
그 영향 속에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어렸을 때 뭔가 중요한 사이트를 받은 한두 사람이 만들어낸 이 아이디어가 전 세계를 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망 속에서 어렸을 때 뭔가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은 렘넌트가 한 명 나와버리면 그런 일들은 눈에 안 보이게 말씀의 그물이 쫙 깔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말씀 우리가 받고 있는가 눈을 뜨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눈에 안 보이는 그물을 펼친 것처럼 지금은 메시지넷, 말씀의 그물을 쫙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의 신경조직 같은, 혈액 같은, 사람 몸에는 신경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피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막히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막히는 걸 동맥경화 그러죠. 막히면 죽는 거예요. 요게 막히면 썩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대 전도자 유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지역 현장의 교회로 흘러들어가고, 교회로 들어간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중직자에게 흘러들어가고, 중직자로부터 전 현장과 렘넌트와 미래까지 말씀이 흘러들어가서 살아나 버리면 깔리는 거예요. 그죠? 신경이 살아나고 몸이 살아나고, 에스겔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처음에는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머리에, 나중엔 능히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하수같이 막 흘러가니까 나중엔 거기에 물이 흘러가는 곳에 나무들이 일어나고 생물이 소생하고 동물들이 깃들게 되고 다 살아나는 일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그리셔야 돼요. 내게 말씀이 막히지 않도록 하면 돼요. 나로부터 또 말씀이 다른 현장으로 흘러들어가는 동맥경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 알아들어버리면요,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세력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요, 해야 될 일, 이런 축복을 놓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요 세 팀을 놓고 기도하시는데, 한 사람한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과 언약의 여정과 말씀의 포럼이 있어요. 그러나 팀을 놓고는 나는 어떤 팀에 들어가서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기도할까 하는 걸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서밋팀, 미션 나누는, 나는 하나님의 여정을 나누는 인턴십팀, 나는 생을 걸 가치를 발견한 포럼할 헌신팀, 봉사팀, 어떤 팀에 들어가서 인도를 받을 것인지를 기도를 시작하세요. 제가 우선 본격적으로 기도를 할 분을 한 분씩 먼저 정했어요. 서밋팀은 유정 장로님이 기도를 좀 시작을 하고, 인턴십 팀은 우리 김소희 권사님이 기도를 시작할 거예요. 헌신봉사팀은 우리에게서 헌신봉사 제일 많이 하는 김혜정 권사님 기도를 시작하시더라고 하셔요. 그러면 다른 분들은 각각 나는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를 할 것인가를,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 렘넌트들도 세 가지 팀 속에 어느 한 부분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다 오도록 하는 응답을 누려야 되니까 요 세 가지 가운데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 제가 또 강단을 통해 말씀을 더 드리면 여러분은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모일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나는 어느 팀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은 나한테 맡기세요. 내가 알려드릴게요. 나는 어느 팀인지 기도를 해봐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을 기도해도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은 나한테 맡기세요. 아니, 한 주간 기도하고 맡기셔요. 기도도 안 하고 맡기시면 어떡해. 기도부터 시작하셔요. 한 주간 기도해서 나는 어느 팀에 들어갈지. 그럼 다음 주는 예배 마치면 바로 분단별로 모일 거예요. 예배 마치고 다음 주에는 얼른 갈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에는 예배 마치고 밥도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주만큼은 메시지를 내가 짧게 할 테니까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시작하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숙제예요. 어렸을 때 숙제를 워낙 안 했던 분들은 요 숙제만이라도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 나는 말씀을, 미션을 붙잡는 서밋팀, 하나님의 여정을 붙잡는 인턴십팀, 하나님, 나는 이 포럼하는 헌신팀, 어디에 갈지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십시오. 렘넌트들도 다 기도해서 인도받는 축복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세 가지 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인도받는 부분을 찾아서 누리겠습니다.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으로 세워지듯 하나님의 일들을 인하여 헌신되는 이런 축복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